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고난주간에도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부터 부활하신 그 부활절 전까지의 기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민족에게 배척당하시고 제자들에게 배반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욕과 수치를 견디셔야 했을까요? 그 고난의 길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고난의 길이 예수님께서 가셔야 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묵상합니다. 매년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이번 사순절에는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며 그렇게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올해 저희 교회에서도 사순절 금식 기도를 하였고 그 다음에 말씀 필사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 필사를 통해 금식하면서 우리는 이 사순절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가 그 사순절 동안 느꼈던 경험했던 그 고난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순절이 지나고 부활주일이 지나고 난 후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그 고난받으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에 참여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이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단순히 영적 아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또한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히 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서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디모데의 믿음을 먼저 칭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얻게 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외조모와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디모데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세대를 이루어 나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을 물려받고 그 믿음을 다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 세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전하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모로부터 그 믿음을 물려받은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디모데에게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믿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고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고난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또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겪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 바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세우심을 받는 그때부터 바울에게는 이미 고난이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수없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의 위기를 넘기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고난 속에서도 바울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에게 닥쳐온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고난을 자랑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삶의 이유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존재 이유였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고난 속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고자 했던 복음,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며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이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로마 시대 전쟁의 승전보를 전해주는 소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는 그 기쁜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전쟁의 승리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그들이 식민지를 얻고 한 나라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큰 강대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진다는 것은 상대방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승리했다는 것은 노예를 얻고 승리를 쟁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바로 유앙겔리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유앙겔리온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 우리들에게 있어서 복된 소식은 무엇일까요? 로마 시대 승리를 전하는 그 승전보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설레게 하는 그 유앙겔리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승전보는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도 바로 이것입니다. 흠도 죄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며 수치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길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피하고자 하셨습니다. 만일 피할 수 있거든 그 길을 피하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 수없이 많은 고난을 받고 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기를 넘기는 그 순간에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살아간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성경 속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고 순교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러했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복음을 위해 살아가다 순교했습니다. 또한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기 전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고난받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당했습니다. 그들은 그 길의 끝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고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온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선교사님들이 조선이라는 땅에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나라에서의 편안함을 버리고 자신의 가족과 함께 혹은 홀로 이 작은 조선이라는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혹은 풍토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혹은 고난 속에서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고난 속에 함께 했습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여기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복음을 위해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기쁜 소식, 구원의 참된 소식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전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을 사용하셨고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의 삶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소명을 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그러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여러 차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며 바울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바울이 계속해서 고난을 받고 옥에 갇히자 바울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게 되었고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도 바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고난받는 바울의 모습을 보며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꼈고 그들은 더 이상 바울과 함께하지 않고 떠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과 다르게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은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격려하며 바울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찾아가 바울을 격려해주고 바울을 위로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 옆에 있는 나의 동역자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다가 고난을 받으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네시보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고난을 받을 때 그들과 함께 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해주며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그들을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동역자로서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복음을 위해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다가 고난 받는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 욕심으로 겪는 고난을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 겪는 고난으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다가 겪는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겪는 이 고난이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이기심 때문에 받는 고난인지 우리는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받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삶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드리길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단순히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삶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가득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며 고난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던 바울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어지는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고 그 고난으로 인해 넘어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고난을 사순절에만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그 고난을 묵상하며 그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받는 그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며 자랑스러워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